자, 솔로몬 이제 저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솔로몬도 얼마 안 남아서 한 세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가장 큰 업적 사명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성전 건축.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전을 건축한다. 근데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왕, 세상에서 다시 없는 부와 명예를 거느린 이제도 없었고 나중에도 없을 놀라운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의 이 모든 것을 이룩하는 계기가 됐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요. 장수하는 방법이 있었죠. 솔로몬에게 장수의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장수의 은혜에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사는 것, 그 사는 삶이 장수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게 이제 오늘 솔로몬이 지으려는 그 성전 터가 이미 다윗의 시대,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이전 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장소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는 거기를 뭘로 불렸다고요? 모리아산, 모리아 땅의 한 산 이렇게 불렸어요. 그래서 거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다윗 때에는 거기가 뭐 어떤 이름을 불렸죠? 네, 그 사람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 땅이었기 때문에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불렸었어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터를 구매를 하고 그곳이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갖고 와서 다윗의 그 장막을 쳤던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은요? 수룹바벨 때, 세 번째는 헤롯 왕 때 지은 성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는 야 모세, 너가 우리 집 알아서 잘 지어봐 이렇게 던져줬죠?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장소인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기서부터 여기는 얼마의 거리를 둬야 되고 높이는 얼만큼 나와야 되고 무슨 천을 덮어야 되고 어떤 거를 사용해서 어떠한 기물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줬어요. 이걸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전달했다,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는 그 성막의 설계도를 가지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지은 이 성막, 성전을 지을 때는 그것보다 몇십 배 더 커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더 커졌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놀라운 설계도는 어디 있었을까요? 대충 생각해서 성막 크기가 이게 뭐 50m, 100m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4배 키우면 우리는 100m 2배 키웠으니까 100m, 200m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그냥 뻥튀기처럼 뻥 튀겨서 그렇게 계산했을까요? 똑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다윗을 통해서 성전 설계도를 주셨어요. 자, 이렇게 성전 설계도를 주신 걸 다윗이 가만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 전달을 했죠. 자, 오늘 먼저 볼 부분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정말로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지만 성전이 지어져야 될 목적에 대해서 솔로몬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가? 이 부분이에요. 솔로몬은 스스로가 이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어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에 얘기는 뭐예요? 앞부분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해줬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다음 때에 오는 왕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의 얘기를 언급하면서 우리 아버지 다윗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전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착공을 합니다. 성전을 착공하는데 이제 성전 시작합니다. 아무 때나 날 잡고 시작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성전을 착공하는 그 시기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해방이 된 후 480년이 되는 해에 성전 그 착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터닫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480년대 되는 날.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가는데 그 유대력은 다르게 있습니다. 유대력이 다르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지만 얘네는 둘째 달, 유대력의 2월은 12월이에요. 12월. 그래서 둘째 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랑 좀 확인을 하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방된 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되는 그 시기에 드디어 기초를 닦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12월 몇 월이라고요? 우리 둘째 달이에요. 둘째 달. 자,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이 됐습니까? 7년 동안 건축이 됐습니다. 7년. 이것도 보죠. 열왕기상 6장 37절과 38절 보니까 넷째 해 15월에 그러니까 넷째 해라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네 번째 해 이거예요.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아까 했었죠. 기초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불월이라고 불리는 게 몇 월이라는 얘기예요? 여덟 번째 8월이라는 거예요.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못됐는데요. 틀렸습니다. 왜 말씀 안 하시죠? 제가 보세요. 출발이 몇째예요? 네 번째 해에 출발했죠. 시작했어요. 끝난 건 11번째. 그럼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걸렸어요? 네 번째,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8년이잖아요. 넷째 시작했잖아요. 넷. 그쵸? 그쵸? 넷. 2월이잖아요. 넷. 2월에 시작한 거예요. 2월에 시작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7년 6개월이 지난 거잖아요. 만으로 쫙 끌고 모아도 7년 6개월, 8년 차란 말이에요. 연차로는 8년인데 7년 6개월. 기초를 닦았던 6개월을 소급해서 7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대력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유대력이 애매한 게 저희한테 10월 무렵, 10월 달 그때가 1월 첫 번째 달로 봐요. 첫 번째 달.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 겨울 끄트머리 넘어가는 걸 이제 끝날 때쯤 이렇게 보는데 유대력은 10월을 첫째 달로 보니까 이게 언제 하는 거예요? 겨울에 시작한 거잖아요. 걔네한테 겨울에 시작한 거예요. 겨울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로 넘어온 거니까 앞에 걸 소급시켜 버리니까 7년 걸렸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해가 소급돼서 8년이 아니라 7년 6개월이 아니라 7년에 건축이 됐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설계도는 그냥 성막을 뻥튀기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윗에게 그 구조를 알려주셨어요. 이 부분도 나오는데요. 역대상 28장 19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설계도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설계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할 재료를. 설계도 없이 재료를 준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게 얼마나 쓰일지를 알고 있어야 나무가 백향목이 10,000그루 정도 필요하겠구나, 여기 석재가 이만큼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리 받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설계도가 없으면 한 100그루 있으면 될까? 라고 감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미 모든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설계도를 먼저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다 알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자, 그러면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 역시 다윗이 다 알려준 거예요. 다윗이 그 모형에 대해서 다 전달했어요. 역대상 2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그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 정한 거예요. 다 퍼펙트하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이쁘게,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금 더 써서 만들어, 이게 아니라 이미 다윗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 그 무게까지 정해서 솔로몬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솔로몬의 역할이었습니다. 역시 그대로 성막을 지을 때도 모세가 물두멍을 만들었다. 물두멍에 대해서 크기가 돼서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장인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툭탁툭탁 해가지고 이걸 다 만들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더라.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언급되고 있어요. 그게 휘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만드신 대로 되었더라.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계속 언급되어 있거든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준 그대로 그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은 그대로 이 일을 행합니다.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다 만들었어요. 퍼펙트하게 완전히 다 만들었어요. 한 가지 빼고 완벽하게 다 금으로 막 엄청나게 도배하고 최상의 것들을 다 해서 온통 다 화려하게 다 만들었습니다. 완벽하게. 누가 보더라도 그 위험에 억눌릴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만들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처음 들으세요?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솔로몬은 이걸 만들고 싶었을까? 한 가지, 언약궤를 안 만들었어요. 언약궤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언약궤는
그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그 놀라운 성전 안에 들어갈, 지성소 안에 들어갈 언약궤는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멋있게 화려하게 꾸민 게 아니라 언약궤만큼은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그 언약궤 그대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도 언약궤만큼은 그 당시 그대로의 언약궤가 사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성전 정말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성전으로 만들었어요. 최고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그보다 좋은 것이 없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써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화려하고 멋있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막 눈이 돌아갈 만한 그런 놀라운 것들은 죄송합니다. 건물입니다. 건물입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되기 위한 작업을 솔로몬은 합니다. 건물이 성전이 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이제 그 원래 위치인 지성소에 딱 안치하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 건물 안에 영원히 있는, 즉 집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부터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혹시 성당 가보신 분? 성당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저는 많이 가봤습니다. 유럽에서는 많이 가보셨어요? 한국에서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유럽에도 그런 게 있긴 해요. 성당에 가면 참 재미있는 뭔가 일을 합니다. 뭔가 재미있는 일 하나를 해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 작은 등을 갖고 와요. 작은 등을 갖고 와서, 우리로 보면 이 뒤에 하나 이제 놓는 데가 있어요. 밖에서도 잘 보이는데 거기다가 그 등을 딱 갖다 놓잖아요. 등을 갖다 놓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이. 근데 오늘 뭔가 여기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럼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 등을 들고 자기 방으로 가져갑니다. 자기 방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이 알은 홀이 돼요. 여기서 뭐 나이트클럽처럼 막 해도 되고 여기 뭐 춤추고 밴드 공연해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의식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등이 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등이 이 안에 있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고, 이 등을 빼가서 자기 방으로 옮겨가면 신부님과 하나님만 같이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한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어떤 뭐 보이는 형식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약해져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약해져 있는, 이게 약해져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약해져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도 분명하게 깨달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라는 부분만큼은 우리 마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벗어나면 안 돼요. 그 등이 있으니까 성전이고 없으니까 아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곳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우리의 마음은 성령님이 기거하시는 성전이다.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당시 구약시대의 솔로몬은 다윗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아꼈던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미적으로 갖고 와야 돼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표방하는, 이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희가 예수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듯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언약궤를 원위치에 갖다 놨잖아요. 언약궤를 원위치에 갖다 놨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약 시대에 당연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성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이 비로소 거룩해집니다. 이게 저는 제일 제 마음을 울리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건물이었던 곳에 표상이 들어갔고, 이 표상이 들어간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표징이 들어간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이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성전에 어떻게 임하셨냐? 열왕기상 8장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죠.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나요? 똑같이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나요? 이게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요 시기 이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요. 언제 일어날까요? 거의 흡사한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아까 말씀하신 모세 시대 때. 지금 이 상황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낙성식 상황에서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차서 능히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하고 땅에 다 엎드러지고, 거기 예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그냥 납작 엎드러져서 여호와의 영광의 무게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룩성이 회복되어지는, 이 성전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솔로몬의 낙성식 때 일어났어요. 또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봉헌식을 할 때, 그때에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또 똑같은 일, 구름이 성막 안을 가득 채워서 레위인들이 예배를 서서 섬기지 못하고 다 엎드러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광이라는 부분, 영광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죠? 글로리. 영광은 글로리라고 얘기해요. 영광은 글로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광의 라틴어 어원, 그 이전 어원으로 쭉 흘러내려가면 이 글로리의 어원의 출발점이 골드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뭐 금 한 돈에 예전에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돌반지 해주면 한 3만 원, 5만 원 막 이랬는데, 저희 지금 연애 준비하면서 한 돈짜리 이제 배지를 누가 해주자 그래가지고 한 돈짜리 배지 그리고 알아봅시다 그래가지고 누가 전화해서 알아보더니, 목사님 금 배지 하나 만들어 주려면요 한 돈짜리 배지 38만 원씩 한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금이 한 돈은 별로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금이 10돈, 100돈 이렇게 되면 의외로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 크기 자체에 비해서 무게가 엄청나거든요. 뭐 정말 순수한 금 같은 거, 금괴 하나를 들라 그러면 이거 들기도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무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구름처럼 임했다. 그럼 구름 속에, 이제 산 위에 구름 속에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다르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골드가 구름처럼 여기에 임했다. 그러면 고개를 들고 서서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게감 때문에 납작 엎드려서 고개조차 못 들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안에 가득 찼는 예배. 이 예배가 성경에 2번 딱 나오는데 성막 복원식,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이때 이렇게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전이 성전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고 거룩함이 회복됐고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안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자신은 이걸 원해요 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왜요? 이 지혜가 나한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나한테 이 지혜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한 이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예전의 기억을 살려서 듣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사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세요? 네? 잘 재판하게 해주십시오. 잘 다스리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나눌 수 있는 재판하는 곳을 만듭니다. 그게 성전들의 주랑이라는 걸 만들어요. 주랑이 뭐냐면 그냥 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전들의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소위 얘기해서 이게 뭐라 그러죠? 왕이 앉는 의자. 그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왕이 그걸 올라가가지고 왕이 그 의자에 딱 앉히고, 자, 들라하라 뭐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 주랑을 만듭니다.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여기가? 재판하는 곳. 재판하는 주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랑을 짓고, 그래서 열왕기상 7장 7절에 보니까 나오죠.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호자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주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서 심판하려고. 여기만 주랑이라는 게 언급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주랑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재판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참 찾아보도록 하죠. 자, 7년 동안 멋있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하나님의 가르쳐주신 그 방식대로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고 이제는 총 11년이 지난 거죠. 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1째, 그러니까 11년째 8번째 달에 완공을 한 거예요. 완공을 하고 다 되고 나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게 있네요. 뭐가 없어요? 자신이 완공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완공이 없어서 완공을 짓기 시작합니다. 자, 완공을 짓기 시작하는데 열왕기상 7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7장 1절에 자신의 전부를 준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우리가 앞에 것까지 다 쳐줘도 7년 6개월. 그런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죠. 그럼 도합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20년 동안. 이 일이 솔로몬의 후대에서 큰 문제로 야기가 되죠. 이 일이. 그래서 솔로몬은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라, 이 얘기가 나오는 그 계기가 된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는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왕궁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좀 이런 부분 좀 그런데, 야, 3시간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일 딱 끝내놓으면 일 끝나. 그럼 어떻게 해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막 합니다. 일 딱 끝내놓으니까, 야, 5시간짜리 일 하나 더 들어왔는데 이거 마저 하자. 이러면
그때서부터는 일하기가 싫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착출이잖아요. 이게 착출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13년을 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 모든 나라로부터 그나마 모든 나라부터 조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성 짓는데 그냥 전념을 다해도 자기가 사는 게 다른 나라 사는 것보다 더 훨씬 더 잘 사니까 그나마 조용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에 남들 사는데 남들은 고기 먹고 그러는데 나는 죽 먹으면서 일하라 그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죽 먹고 사는 애들이 널려 있는데 막 가뭄에 쓰러지는 애들이 널려 있는데 자기네들은 풍요롭게 지낼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그것 때문에 버텼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자, 낙성식을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저희가 한번 쭉 읽어보고 이제 끝낼 건데, 하나님께 낙성식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가 참 아름다워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데 이 8장 전체를 오늘 읽고 끝낼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쭉 볼게요.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궤와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다윗이 한번 실수한 게 있었죠. 그 언약궤를 그냥 수레에 얹어서 했던 그런 실수한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진짜로 그 저쪽 불교에서 삼보 일배 하듯이 바로 예배하고 걸어가고 예배하고 걸어가고 이랬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솔로몬 역시 어깨에 들쳐매고 이렇게 예배하면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까 말씀드린 데는 그런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아까 성막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막에는 불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성소는 특히 더하다고 깜깜하고 물개 가죽으로 덮여있어, 새까만 가죽으로 덮여있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을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다 만들고 집어넣었다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제 배짱이죠. 솔로몬이 배짱 튀기고 있죠. 나 지켰어요. 성전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왕이 안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진짜 이 작은 성막에 계시다는 것도 말도 안 됐고, 하나님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성전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솔로몬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관계에 관한 부분이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내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저는 아름답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위한. 주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군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여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계속 이제 전쟁에 패한 것, 그 다음에 비 안 오는 것 다 미리 이제 선수 치는 거예요 지금.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나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주의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건 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이제 아예 대놓고 우리 백성들 말고 다른 그것까지 다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심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뭐 해가지고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 읽으면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솔로몬의 기도를 집에 가서 꼭 한번 8장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를 계속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은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도 놓치고 싶은 게 없던 거예요. 제일 중요한 모든 포인트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이 범죄하여, 이거 출발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걷어가시면, 그래서 우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그들이 마음으로 깨달으면 성전을 와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주세요.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셔서 이게 아니라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가시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텐데 그때는 들어주세요. 이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솔로몬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벌 주실 거야. 응? 하나님 너 안 좋게 해주신 거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냥 높으신 분이에요. 진짜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손을 걷어가는 이유가 오늘 어디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되셨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그 음성을 들으시고 내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 바꿔주세요. 회개가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변하는 걸 바라요. 오늘 솔로몬은 이 회개와 간구가 있는 곳에 이것이 회복되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고 확실하게 해야 될 한 가지 뭐냐 하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에 매몰되어 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 관계를 깨달은 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의미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솔로몬이 마지막에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행적들, 놀랍게 쌓아졌던 그 탑의 꼭대기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사 잘못 가는 길이 있다면 돌아올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 심령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서 무너져 있는 심령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항상 주님을 향한 아름다움만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만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